7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사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돌다리도 두드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될 삶의 지혜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손님을 집에 초대해서 진수성찬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먹기 전에 음식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젓가락으로 음식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뭐가 들어있진 않은지 잘못된 것은 들어가 있진 않은지를 뒤져보고 있다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들겠죠. 나를 못 믿는구나, 내 음식 솜씨에 의문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은 삶의 중요한 지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바란 광야였는데 이 바란 광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란 광야만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사건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처럼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처럼 정탐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가 정탐을 가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신명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정탐의 주체를 백성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과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 뭐가 맞는 말씀일까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백성들이 정탐을 가자고 처음으로 요구했고 그 요구를 모세가 좋게 받아들였고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백성들의 입장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입장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도 아직 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두 눈으로 그 땅을 확인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 막연한 걱정, 이런 감정들이 물밀듯 밀려왔고 그래서 정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장은 백성들이 정탐을 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겠죠.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탐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지 않은 백성들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최대한 눈높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셔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눈높이 은혜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이가 없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 너희들이 정탐을 요구하니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직접 그 땅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모두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탐꾼의 숫자를 12명으로 해서 보내시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정탐꾼은 미리 가서 그 땅을 보고 확인하는 답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은 선교지를 답사하고 행사 장소를 답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탐은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명이 들어가겠다라고 통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몰래 가는 것, 말 그대로 정탐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화평을 맺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탐을 갈 때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이 쉽게 눈치챌 수 있게 가면 절대 안 되겠죠. 아무도 모르게 조심히 다녀오는 정탐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뽑힌 12명은 정탐꾼의 숫자로는 너무 많아 보입니다. 물론 이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니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두세 명의 사람이라도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12명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12명이나 정탐꾼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각 지파별로 보내야 정탐이 끝났을 때 혹시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지파를 대표해서 갔으니까 그 사람의 말은 들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12명은 먼저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이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 다녀와라 라고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반대의 상황까지도 생각하시고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정탐은 전시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술 전략입니다. 적을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상황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굳이 정탐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정탐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기생 라합이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기 때문에 정탐을 보낸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의 정탐꾼은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전략 같지만 신앙적으로는 굳이 필요 없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돌다리를 굳이 두드려보고 건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건널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드리는 그 자체가,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 자체가 의심과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괜히 정탐을 갔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일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괜히 정탐 갔다가 가나안 사람들의 그 기골이 장대한 것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야 할 때와 두드리지 않고 건너야 할 때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도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왔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깨달음과 경험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감동 없이 스쳤던 말씀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돌다리를 굳이 두드려 보지 않고 건너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실 텐데 괜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주저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했다면 돌다리를 두드려 보지 않고서도 건널 수 있었겠지만 백성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다 보니 정탐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다리를 두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항상 깨달으시고 경험하셔서 돌다리를 두드려 보지 않고서도 담대하게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굳이 정탐을 가지 않았어도, 굳이 돌다리를 두드려 보지 않고서도 건너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다녀오는 바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괜히 두드렸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